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대개원 교회 교우들님들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아름다운 찬미해 오신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땜빵 시간을 쓰러 온 것 같습니다. 저보고 땜빵 하러 오셨나고 그랬는데 땜빵은 땜빵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장로님 또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가 안 나갑니까? 파워포인트가 좀 나갔습니다. 안 나가는데. 오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산에서 곰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못한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눈을 뜨고 보니 곰도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소녀는 너무 기뻐서 자신의 기도가 금방 응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곰이 눈을 뜨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 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저는 삼육병원에서
아니, 지난 저희 생애에서 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남이 경험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동에 지들이 못나고 힘들었던 시절에, 내가 강원도 촌놈인데 여기도 보니 찬양대에 한 사람은 강원도 나는 촌놈이가 그 사람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래 상차를 2년 했습니다. 여러분, 모래 상차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모르실 겁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 어르신들 혹시 보리개떡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이 젊으신 분들은 보리개떡이 뭔지 몰라요. 밀기울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그럴 때 태어난 옛날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는 뭐 좀 좋은 게 있나 하고 다녀봤는데 제가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답심리 고개가 넘어가면 우리 도장로님 어머님 여기 계시는데 그 병원 앞에 그쪽에 사셨잖아요. 그 건너편에 넘어가면 답심리에 그 뭐가 있습니까? 눈밖에 없습니다. 그 주물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는 내가 살 수 없이 하고 병원에 오래 다 보니까 옛날 서울위생병원의 의사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요즘 유니폼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유니폼도 멋있고. 그런 분들 보고 꿈을 키웠습니다. 배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 12시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욕심이 많을런지 모르지만 저 의사가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의사보다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실 걸로 합니다. 왜 부자는 3대밖에 못 갈까? 여러분, 부자가 왜 3대 못 갈까요? 금수저를 타고난 그들은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흙수저를 태어나고 난 사람은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흙수저를 태어난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만약 서울병원에 위기가 온다면 우리 태계원 교회에 우리 직원들도 많고 한데 여러분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병원이 힘들어지면, 기관이 힘들어지면 교회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태계원 우리 교우들은 함께 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구하라,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도하는 데만큼은 어린애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성장합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관계로 의심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단순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도를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구글에 가서 이런 기도가 무엇일까? 이것은 내면의 혼란스러운 마음의 조각을 순식간에 도끼로 잘라내는다는 뜻입니다. 기자가 그렇습니다. 도자는 자기의 호흡을 지켜보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기도는 상상이나 망상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라내고 자기의 호흡을 지켜보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행위입니다. 의식 안에서 행하는 기도는 예배라고 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경우는 기도는 눈을 안으로 돌이키는 노력, 즉 내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깨닫고 이를 성취하는 노력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뜻은 집중한 것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동해에서 개업을 할 때에 저희 집사람이 아파서 눈물로 이렇게 해서 지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픈데도 병원의 문을 닫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병원에 들렸다가 토요일 날 오후에는 동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동해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집사람이 죽는다면 난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했더니 개밥에 도토리가 될 것 같다. 누가 나를 밥을 해줄 것이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침에 이제 그동안 살아서 눈만 찌푸릴 때도 저 사람과 나와의 보이지 않는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쁜 남편 같아요. 제 형편이 눈물이 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남편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죽은 나는 낙동강의 오리알이다 하고 생각하니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이 어느 날 토요일 날 가면서 여보 기도 좀 많이 하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여보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 뭐냐. 오래오래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그 머리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래서 눈물로 이런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나에게 이 442장인데 옛날에 눈물로 간절하게 동해에서 서울까지 3시간을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덕인지 우리 집사람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간절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농도가 중요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어 어거스틴은 조금 배고픈 자는 주겸을 찾지만 아주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고 그래요. 요즘의 사람들은 먹을 거 많고 옛날같이 밀꿀도 안 먹고 보리개떡도 안 먹는 요즘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배가 고파야 목마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 앉으면 우리 어머니 옆에 자동차 딱 대니까 타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살 만큼 사니까 성어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배고픈 것이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조공개하고.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7도 15, 17절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은 저에게 비유하여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냐.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간청하면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간청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깊은 밤에 찾아와 눈을 두드린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은 밤에 일어나기 싫은 것입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간절함이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11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져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열어라. 그를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그 간청함에 의하여 친구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간절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동해에서 어떤 여자 교수를 만났어요. 그 교수가 얼마 전에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제가 좋은 땅에 있으면 전 하루에 3바퀴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 땅을 뱅뱅 돈답니다. 기도한답니다.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땅을 이 땅을 꼭 내가 꼭 가져야 될 텐데 하고 기도했는데 하루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밭을 메고 있대요. 아주머니, 이 땅 팔게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줬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있더니까 전화가 왔더래요. 땅 안 사겠냐? 그 얼마냐? 뭐 한 10억이 넘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수님이 아이고 못 사겠네. 내가 못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했더니 복덕방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거기다 상가를 지려니까 그 최 교수 거기에 좀 분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아유 사겠다고. 그래서 2층도 사고 3층 샀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는 이 기도도 들어주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건대학의 학생 수가 떨어지고 영어학원의 수강생이 떨어지면 큰일 나죠. 교회는 교인이 줄어들면 큰일 나고 병원은 환자가 줄어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연합회의 침례자 수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아직 큰일 났다는 얘기 없으니까. 여러분, 저희 병원은 기도로 시작하는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삼성, 아성, 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과 다릅니다. 우리는 환자가 떨어지면 우리 직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재림연수원의 직원을 보내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를 살피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저희들은 3가지 기도를 합니다. 아침 7시부터 늘 3가지로 기도합니다. 부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간절히 특별 기도를 만들어서 3가지를 기도합니다.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재정 후원을 해주는 분도 절실하지만 더 귀한 분은 간절한 심령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병원에 기도의 역군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돈보다 기도가 엄청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를 자랑합니다. 병원이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한 것은 돈이나 프로그램이나 좋은 의사가 필수적이지만 삼육병원의 발전은 기도하는 골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다면 돈 가진 사람들이 휘청거리는 교회와 기관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으로 충만한다면 기관과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삼육서울병원과 부산병원의 역사는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서울위생병원 시절의 병원과 지금 삼육서울병원의 병원을 분명히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온갖 풍파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110년의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병원의 가족들은 그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와서 우리 홍명광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300병상만 좀 올려봤으면.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300병상을 어떻게 올릴까? 그래서 우리가 부서장들이 재림연수원에서 기도하고 300병상에 올라간 겁니다. 또 350병상 올 때 우리 계장급들이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400병상 올라갈 때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400병상이 올라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초에 환자를 앞만 봐도 400병상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도했더니 400병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병원에 인증을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증할 때 정말 부산병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병원을 생활의학연구소를 짓는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나는 남한 데 가서 지금까지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선주 부장과 또 손장로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찾아서 이래저래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 10억을 벌은 것 같습니다. 부산병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산병원에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부산병원에 가서 첫 달에 보니까 4천만 원 조금 남았대요. 두 번째 달이 9천만 원의 손실이에요. 만 생각해봐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들 잘라내려고 해도 정말 잘라낼 데가 없어요. 급여도 한 달에 급여를 가지고 2번, 3번 나눠서 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KTX 타고 2시간 40분 동안 서울병원까지 올 때까지 제가 이 찬미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밖에 부를 데가 없어요. 경영자가 이거 자르면 되겠다 저것 때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기도를 눈물로 3시간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삼육 서울병원, 부산병원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부산병원이 200억을 재투자해서 새로운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환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원들이 매일 한우 돌보미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삼육서울병원에 심장수술을 하고 난 후에 의사선생님이 오더를 내는데, 처방을 내는데 이렇게 하고 4번째에서는 기도하라. 하루에 3번씩. 나는 의사로서 할 것을 다 했다.
기도하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간호사 그 밑에 레지던트가 열심히 기도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삼육서울병원이 옛날 이생병원 때부터 약이 좋다고 그래요. 약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오면 삼육병원에 그 약이 미국에서 오는 것 같다. 약이 좋다. 여러분, 삼육서울병원에 우리 직원들 약이 미국에서 직접 수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 직원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매달립니다. 두드려라, 찾으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립니다. 시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기도를 계속 드려서 바쁘신 하나님께서 휴식을 드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기관과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휴식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종들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종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기관이 어떻게 되었을까? 오스왈드 스미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처럼 우리는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나오니라.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행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죄천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너는 내가 너희 문제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도 우리는 일하실 기도를 드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기도를 왜 우리는 게을리 하십니까?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는 무릎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무릎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계원 교회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겸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 줄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에게 보낼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해준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14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 바라 알지 못하는 바까지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기도하는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어려운 족소를 만납니다. 아멜렉입니다. 그때 그들과 전쟁할 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의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아무리 최정병의 군대가 최고의 군대가 싸우더라도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면 적이 승리하고, 그러나 아무리 빈약한 무기를 가진 노예 출신 출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뒤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최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후방이 최전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싸우는 일입니다. 기도가 그치면 집니다.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신실한 CEO가 어떤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기도할 사람을 직원으로 선발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병원장이라면 누군가 기도를 하기 위해 1년 360일 중보 기도하는 직원 10명과 또 10억의 후원금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병원에서 최접전 부서에서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일을 한다 해도 기도에 팔이 내려오면 손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는 최전방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전쟁에서도 최전방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꿈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장비도 128천의 CT회, MRI 3 테슬라, 한국 생활의학연구소 새로 지었습니다. 코리센터 도입과 CRM과 매년 해외봉사, 또 환자가 400병상 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새로운 병원에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쓰고 다시 기도합니다. 특성화 센터를 하고 하고 영양교육, 당뇨교육 기존 프로그램을 해서 로마린다와 또 세인루레나 하스피랄과 이런 것을 조인하고 또 재림교회 건강기부를 일반적으로 입증할 연구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계 보건기구의 인증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다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할 거라고 의문하나 저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으로 이루어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나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열렬하고 필사적으로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기도의 물실이 최전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전진할 때 우리 후배에게 멋진 미래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면 저는 오늘 또 직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행복하지요. 함께 기도할 사람과 여러 가지 기도할 사항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우리 힘이 부족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관련해서 성경은 의아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는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때기를 채소밭에 땜같이 하였거니와.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작 땅이 좋은 땅은 메소포타미아, 나일강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대국 사이에 낀 열악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진짜 비옥한 땅이 풍부한 땅은 애굽이나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큰 강도 없고 천박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꼴딱 굶어 죽는 땅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은 세계 제국의 애굽과 바벨론에 있는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이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에게만 목을 메고 살아가야 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강대국 사이에서 망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실에서 기도해야만 사는 땅, 하나님이 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병원은 대학병원과 샌드위치에 있는 그런 땅, 그런 병원입니다. 앞으로 보면 경희대학병원이 있고, 그놈에는 안암 고대병원이 있고, 이전에 한양대병원이 있고, 구리대병원이 있고, 서울의료원이 있고, 서울병원은 그렇습니다. 부산병원은 어떻습니까? 한 구에 대학병원이 3개나 있습니다. 동아대학, 부산대학, 고신대학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대병원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병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는 저는 바로 우리 병원이 가나안의 병원이 아니냐, 가나안 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유 있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조금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실에 들어가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과 직원들 뒷모습을 보면 늘 그처럼 아름답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매번 채플이나 정오 시간이나 기도하는 간호사 선생님 볼 때마다 얼마나 저에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쪼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목을 메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만큼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제 이제 나이 70이고 공수고 인생임을
깨닫고 느끼면서 하루하루 마음을 정리하고 삽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죽을 병이.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에 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The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자, 이 병은 will not end.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닐 것이다.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그 뜻이 뭡니까? 저는 요한복음 11장 42절, 43절, 44절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그것이 저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날에 일어날 생각하고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신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라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앞에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최고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70이 된 저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끝도 잘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앞으로 제가 30년을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제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저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지난밤 새 생명 주시고 이렇게 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삽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가 납니다. 풍년이 들었다고 창고를 짓고 가득히 쌓아둡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가 도로 일어나면 오늘 밤에 너 내 영혼을 네 것이 될 것이냐?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저는 하나님을 부르짖며 떠날 준비합니다. 이 땅에 어떤 미련도 욕심도 다 내려놓고 삽니다. 그저 생명을 잇다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밖에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이처럼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산 적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적과 꿀이 흐르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에게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800병상으로 됐으면 좋겠다. 기도입니다. 난 왜 재림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은지. 소문에는 서남대학을 가져오겠다고 뭐 하겠다고 얘기하면 하는데 우리 한번 대개원교회에서 서남대학 가져오자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힘듭니까? 기도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지금 세상은 안팎이 위기라 우리가 기도하시는 해결을 모호한 힘든 시기에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병원, 기관, 바로 그 교회가, 그 기관이, 바로 그것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레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레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 워싱턴에는 힐튼 호텔에서 3,200명의 정치인들을 모으고 조찬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레건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참 놀랐습니다. 정치인이란 서로 원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모여 기도하는 사이에 어느 편이든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레건 대통령은 본 것입니다. 이제 연말연시에 대개헌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레건은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싹트고 소외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같이 한국이 시끄러운 것도 우리 한국의 조선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기도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힘든 것일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행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개헌 교우들이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경험이 이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같은 촌놈, 저 같은 안삼육도 기도하고 사는데 서울에 이 가까이 있는 대개헌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산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2017년도에 여러 가지들을 버리고 대망의 2018년도를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일하는 대개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